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며 더 큰 고통의 그 자세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의 길을 이런 순교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중에 베드로가 실패한 제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거기서 그가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인생이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이 베드로의 심지와 믿음과 그리고 사명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는 단어가 바로 실패입니다. 쓰다 읽다 믿다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9월 마지막 주고 6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 이제 다음 주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5번째 말씀으로 실패라 쓰고 과정이라 읽는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실패 없이 그 인생의 여정을, 그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만 보아도 겉으로는 늘 믿음이 좋고 늘 승리만 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처럼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이런 남자랑 살아주는 아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번이나 그렇게 자기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아브라함이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했지만 한 부족의 수천 명을 거느리는 부족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수치, 부끄러운 이런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이집트인을 살해합니다. 모세가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온유함이 이제 다른 의미라는 것을 제가 예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는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치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심각한 죄를 지었었는데, 그 외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구조사,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로 인해 7만여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흠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우리는 이들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의 그 실패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끝이 났다 할 만큼 치명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히스토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실패가 아닌가? 실패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공들여 만든 그 인간은 실패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 대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타락한 네피림 인간의 시대,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사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실패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잠시도 끊이지 않는 인간의 실패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무지 인간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그냥 손에서 놓으시고 포기하셨나요? 구약에서 실패했으니 여기서 그만두고 그냥 이 세상은 정리하자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실패와 실망을 경험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3년이나 도제식 교육으로 함께 먹고 자며 제자들을 양성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정작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양성하신 그 제자들은 그야말로 참패였어요. 그나마 그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 다짐하고 그렇게 당당히 약속했는데, 그러나 베드로마저도 결국 보란듯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보시는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울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떠올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 앞들에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마지막까지 보기 위해 베드로가 그곳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를 못 알아보겠지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한 여자아이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당황한 나머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는데, 닭이 울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기만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배신한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과 그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엄청난 자괴감과 실망감이 찾아왔을 겁니다.
내가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나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이러고도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맞나? 나는 예수님의 실패한 제자인가? 그동안 내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뭐가 되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건 뭐지? 내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내 고백은 뭐지? 내가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큰 마음의 상심을 안고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전의 고기잡이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곳, 바다와 물고기를 주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예수님은 그곳으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아침을 드시고 다른 말씀을 안 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말문이 콱 막혔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먹먹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이나 거절했고 거기서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쳤던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시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따지시고 질책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신 건가? 그런 여러 생각이 들었는지 베드로는 한축 위축이 돼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크게는 얘기 못했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예전 같았으면 이야기했을 건데 지금은 도무지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충청도 화법으로 알잖아요. 왜 그래요? 충청도 화법으로 돌려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짓궂게도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주님, 그렇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까지 물어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반복될수록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무거웠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3번이나 확인하며 물으시지? 내 대답이 시원찮아서 그럴까? 내 마음이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셨던 걸까? 근데 베드로가 정말로 근심에 빠진 진짜 이유는 바로 그 3번이라는 숫자에 있었습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의 제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든 그런 가슴 아픈 숫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횟수가 3번이잖아요. 3번이라는 것은 당시에 완전한 부인을 얘기합니다. 증인으로 설 때 3번 부인하는 것은 완전한 부인이고 내가 그 사람과 완전히 관계가 없음을, 완전히 손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3세번이라는 것, 3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아픈 숫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한다는 건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3번의 질문 앞에 그래서 그날 밤 끔찍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날 밤 예수님 앞에서 자신에게 했던
나의 말과 그 고백이 너무 가증스럽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켜준다고 했던 수제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예요. 사실은 3년 전만 해도 자신의 배와 삶의 생계를 모두 내려놓고 내 인생을 모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떠났던 베드로였잖아요. 그곳에서 다시 주님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너무나 가슴이 먹먹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주님 곁에 있을 것 같고 언제까지나 그 마음이 변치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의 믿음은 그날 밤 너무나도 비참하게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날 밤은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올인했던 내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실패감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 밤. 근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과 그 기억을 예수님이 다시 소환하신 거예요. 한편으로 예수님이 참 너무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안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시고 저 마음속 깊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그의 상처와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해주시려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야, 너의 고백처럼 네가 사랑하는 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사랑과 진심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기에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너가 마지막까지 나를 보기 위해 그 위험한 것까지 나를 찾아왔던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말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니? 내가 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했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의 사랑하는 제자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제자야,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람. 사랑하는 제자야,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이 찬양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러빔의 찬양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이 찬양이 떠오르면서 마치 이 찬양이 다시 찾아온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러빔이 정말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내가 불렀고 그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의 고백 속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지만 그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다음에 꼭 이야기를 하셨어요. 뭔가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했을 때, 대답했을 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 넌 실패한 제자가 아니야. 너의 사명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될 거야. 너의 믿음과 신앙은 여기서부터 더 깊어질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상처와 트라우마들은 그 실패가 아니라 그 사명의 길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끝나고, 세 번의 고백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어서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띠는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복식 중에 하나인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계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띠를 허리에 묶던지, 그리고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곡식을 벨 때는 이렇게 이제 긴 옷이니까 그거를 올려서 바지처럼 이렇게 끈을 묶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할 때 하는, 그때 이제 허리에 띠를 메고 동인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띠를 띈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내 의지와 결정으로 내 생명과 내 목숨을 부지하려 했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에 끌려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젊음과 늙음은요, 단순한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과거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의 의지로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 그거는 결국 사명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 대한 말씀의 해설을 1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즉 앞으로 베드로가 끌려가게 되어서 어떻게 순교할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그 사명의 길, 네가 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죽겠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며 더 큰 고통에 그 자세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의 길을 다시 걷게 됐는데, 그는 결국 이런 순교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중에 베드로가 실패한 제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거기서 그가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인생이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이 베드로의 심지와 믿음과 그리고 사명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는 단어가 바로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승리의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짧은 쇼츠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친구 강호동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호동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잖아요. 706 개띠. 혜련아, 그랬더니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러고요. 그렇지, 성공과 실패가 있지.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틀렸지? 성공과 어떻게 실패가 있노? 뭐가 실패가? 대학 떨어지면 실패야? 취직 안 되면 실패가?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과정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을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실패라는 게 있을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사명과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과정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잠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 아시나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그 도쿄에서, 일본 도쿄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폐막을 하게 되는데 우상혁 선수가 이번에 높이뛰기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나누고 싶어서 짧은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Let's go 우! 우상! 성공! 그렇습니다. 이렇게 2m 34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넘은 거를 이제 보여드려서 그런데 그 전에 넘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지 않았거든요. 이 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얼마나 환호할 만한 일인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쉽게 넘은 게 아니에요. 지금 2m 34를 넘었는데 2m 28부터는 실패 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m 31, 2m 34 넘을 때는 1차, 2차 시기 다 성공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기에 가까스로 이렇게 오르게 돼서 마지막 이제 결선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m 34를 넘고 이제 은메달을 확정하고 라이벌이었던 뉴질랜드의 해미시 커라는 선수와 마지막 이제 금메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면 500원? 궁금하시니까 보여드릴게요. 베이징 세계선수권이 있고 그다음 28년도에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달려갈 겁니다. 네, 아쉽게도 사상 첫 금메달은 따지 못했고 그래도 대단하죠. 은메달을 이제 목에 걸게 됩니다. 높이뛰기에서. 그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전혀 이제 이 본인의 레이스를 멈출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베이징 내후년에 있을 베이징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있을 28년도
LA 올림픽을 향해 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금메달을 못 땄지만 자신이 실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로 성공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우상혁 선수도 슬럼프의 기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또 이목을 받았던 파리 올림픽에서 출전을 했지만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습니다. 순위에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정말 오열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은 괜찮은데 나를 위해서 그냥 가족도 버리고 늘 나를 돌봐주신 그 감독님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울면서 인터뷰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아리 부상, 이 높이뛰기 선수에게 있어서 이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종아리 부상이 찾아왔고 그걸 회복하는 기간을 올 전반기에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그 본인의 어떤 컨디션까지 끌어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그렇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안다면 이게 얼마나 값진 또 은메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그 금메달을 향해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혁 선수가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3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 우상혁 선수에게 이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네, 그분이 누구일까요? 궁금하니까 또 500원. 올림픽 메달은 꿈도 안 꾸던 시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슬럼프였을 때 그때 이제 전화가 와서 너가 진짜 다시 한번 재기를 하고 싶으면 너한테 한번 투자해봐라 어떻게 생각하니 제 자신도 안 믿었으니까 근데 지도자를 잘 만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죠. 아 넘을 수 있겠다 다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면서 네가 이제 찾는 거야. 엄청 자신 있게 하면 돼. 이번 시합 못 뛰면 또 어때? 점점 찾는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첫발 주고. 그래서 지금 느낌은 어땠어? 지금 거는 좀 힘이 들어가. 아 근데 지금 거 그림이 엄청 좋았어. 근데 이제 속도가 안 타서 그렇지. 잘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에게는 김도균 감독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한. 그래서 그의 선수 생활에 있어서 이 감독님을 만난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혁 선수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안 풀릴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야. 이번 시합 못 뛰면 어때? 다음에 뛰면 되지. 엄청 자신감을 가지고 해라.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근데 저는 이렇게 멘트해주는 이 감독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좋아지고 있어. 괜찮아. 지금 못하면 어때?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실패한 이 자리는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너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자리란다.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좌절했던 그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던 그 자리. 근데 그 베드로의 그 자리는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다시 사명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거친 세상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의 그 손,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지라는 거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라는 거죠. 주님이 앞서 그 길을 가셨기에, 주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실패하고 주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승리의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내가 아닌
나를 일으키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베드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건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우상혁 선수도 타고난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요, 제 인생이요 너무나 쓸모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제 인생은 끊임없는 실패뿐이에요. 제가 다시 일어설 뭔가 희망이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여전히 여러분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주님께 붙들림화 되면 그 인생의 가치와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일어나야지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허리띠를 내가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메어주시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가야 하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어부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더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용품 중에 포스트잇이라는 메모지가 있잖아요. 붙였다 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메모지죠. 아무리 떼었다 붙여도 자국이 잘 남지 않죠. 이 메모지를 처음 만든 데가 이제 3M이라는 회사인데, 이 3M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접착제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접착제를 가지고 만들어 있으면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패작이다 라면서 집어 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려고 찬송가를 이렇게 딱 펼쳤는데, 그때 그 안에 넣어두었던 이 메모지와 종이들이 다 우수수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 개발자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순간 5년 전 그 회사에서 실패작이라고 여겨졌던 그 종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만든 것이 포스트잇입니다. 이 일로 인해 세상의 빛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실패작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너무나 잘 사용되는 가장 유명한 메모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작과도 같은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손에 다시 들리면 어떤 인생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패라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실패라고, 우리 가족의 인생이 실패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지금 내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 지금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종이 한 장씩 나눠드렸을 거예요.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요거 종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글들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또 우리 아이들 있는 곳에 또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 내 인생이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인생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저앉아 있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새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닌 우리 인생을 과정으로 만드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한 주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베드로처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스포츠 선수처럼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가 와도 험한 파도가 우리 앞길을 막아도 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님을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다시 새 소망과 새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